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각자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오늘의 운세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이 오늘의 운세와 같은 일종의 점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오늘의 운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호기심에 이제 그게 이제 띠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띠를 찾고 제가 태어난 해를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아직은 제가 너무 일렀던 탓인지 제 나이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오늘의 운세를 볼까요? 특히나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토정 비결 이런 내용들이 자주 언급되기도 하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앞날을 알고 싶어 할까요? 앞날이 잘 되는 일들 뿐이라면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날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혹은 예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오늘의 운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 종교학자가 오늘의 운세는 미신이 아니라 세상 살기에 도움을 주기에 좋은 것이다 라고 쓴 글을 봐왔습니다. 하루를 더 조심하게 하고 소중히 하는 결과를 가져오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접근은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의도나 과정에 상관없이 결과가 좋으니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건강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오늘의 운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비록 호기심에 혹은 어떤 사소한 의도가 있었던 간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간과하게 만들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해가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끔찍한 악이라든지 혹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운세와 같은 내용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해가 된다는 것 사실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오늘의 운세를 믿지는 않지만 만약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일이 힘든 일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저는 우선 그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도 그럼에도 이제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런 제게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모습은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23장은 바울이 유대인들 공회 산헤드린에 끌려가 신문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공회를 이제 산헤드린이라고도 불렀는데 유대 사회의 최고의 사법 판결 기구였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사형을 언도할 수는 없었지만 종교, 사회적 이슈들을 결정하는 최고 재판 기구가 바로 이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받으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산헤드린에 소환되어 신문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바울은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다녔던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반대를 맞닥뜨리곤 했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매질을 당하고, 때로는 도시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었지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3번의 선교 여행 중에 늘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바울의 복음 전파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이 끝나는 시점에 한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참 두려운 예언이죠. 이제 이렇게 붙잡힐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간곡히 만류합니다. 저라도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험을 피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만약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바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바울을 눈물로 배웅을 했었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온 바울은 예언대로 붙잡혔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말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간의 몸으로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참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며 바울을 박해했었지요. 이렇게 바울을 붙잡으려는 소동이 심하게 일어나자 로마 군인들이 출동하여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소동의 원인을 명확히 하고자 도대체 바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기구인 산헤드린에 바울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산헤드린에서 바울에 대해 호의적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꾀를 내죠. 바로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갈등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해 신문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부활로 인해 신문을 받는 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반대를 당하고 신문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바리새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져서 이렇게 신문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주석서들은 이와 같은 바울의 태도를 지혜롭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이렇게 쟁점을 살짝 빗나가게 하는 것은 사실 좋은 토론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적대적이었던 상황 속에서는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바울의 지략이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과 구전 전통을 모두 믿었기에 부활 성경에 나오는데 다시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활을 믿었던 것이죠. 바리새인의 배경과 믿음을 강조한 바울로 인해 이제 공회의 쟁점은 바울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냐 없냐라는 논쟁으로 변질되었고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옹호하기까지 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소동이 워낙 심하여 그 속에서 바울이 다칠까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무리로부터 데려나와 로마군 주둔지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위급한 응급 상황을 피해간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지혜롭게 말해서 사내들인에서의 위기를 넘어선 것에 안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계속되는 이런 일들, 곧 바울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의 무기력과 우울함이 찾아왔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확신과 열정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수 없고 또 그렇게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상황의 바울이라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는지요. 저는 솔직히 부끄럽지만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겁이 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 정말 이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넘쳤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이제 그 일을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그 망설임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며 왔는데 더 큰 산이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연약한 저와 달리 바울은 여전히 담대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바울은 움츠러들기는커녕 여전히 믿음과 충성의 삶을 계속 끝까지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여전히 그의 앞날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멈추지 않는 열정과 헌신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을 지금껏 만나오셨는지요? 바울이 말하는 변론들을 보면 하나같이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담대하게 열정과 확신에 가득 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 자신도 이 질문을 한번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그분과 어떠한 관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때때로 나타나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 두려워 떨거나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비록 미래의 앞날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앞날이 어렵게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평안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는 평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의한 것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우리가 가진 소유에서, 우리가 처하는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장밋빛 미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참 많은 것들이 변했었고 또 다시 이제 우리는 변화의 시기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구에게는 불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에 놓인 현실과 상황에 의해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연한 앞날, 보이지 않는 미래, 불안한 현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걱정하면 할수록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어려운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은 오늘 고난 속에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 담대하라 라는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에 앞날이 보이지 않고 또는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 주님 그런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굳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